초청장을 발급해 봤어요? 권사님 초청장 내봤습니까? 누구한테 초청장 보내본 적 있어요? 학교에서 일로 업무적인 일로. 업무상? 예. 업무상, 직장에서 업무상. 지금 권사님 가정이나 개인적으로 초청장을 내본 적이? 초청장이요? 저 부모님 칠순? 내봤어요? 예. 예, 7승 때. 저는 그걸 7승 때 제 자신이 안 해봤고 부모님 7승 때는 제가 이랬고 그러네요. 7승 때 못 해봤어요. 많은 초청장을 받기도 하며 살아갔죠. 대통령 선거운동, 그분들은 대통령 취임식 때 나가더라고요. 초청받더라고요. 다는 아니지만 사람들은요, 학교장, 회장, 사령관 이 취임식 때 초청받기도 하죠. 여러분 평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요, 각종 그 기관장들 초청장을 받는 것보다 결혼식 초청장이 많더라고요. 권사님도 많이 받아보셨죠? 제가 결혼하기 전에 총각대죠. 주례를 한번 했어요. 총각대 주례를 섰고, 그리고 결혼식 사회만 26번을 봤어요. 그리고 27번째 내가 결혼을 했어. 그런데 요즘은요, 결혼식 초청장보다 천국 환송식 초청장이 더 많아요. 왜 초청할까요? 초청하는 이유,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그동안 뿌린 게 얼마인데 품앗이게 되죠. 뿌린 게 얼마인데. 오늘 호세아서 본문도 6장도요, 하나님께서 초청하는 초청장.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왜 초청하지? 품앗이려고? 대부분이 품앗이 개념이라고 그랬는데, 품앗이 개념? 그래 하나님 우리한테 품앗이려고 초청할까? 하나님에게는 품앗이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초청장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초청장, 품앗이가 아닙니다. 그럼 뭐요? 하는 초청장이 품앗이가 아니라면, 오늘날 우리의 초청장도 반드시 품앗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요. 그런 개념이 있다, 그 이야기죠. 그럼 하나님의 초청장은 뭐예요? 어떤 게 이유가 뭐냐? 다 같이 시작. 돌아와라. 그 초청장. 돌아와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떠났죠. 우상을 섬겼죠. 하나님과 멀어졌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돌아와. 그만 돌아와. 가정 지키려면 돌아와. 이제 그만해. 돌아와. 정리해. 돌아와. 지금까지 몰라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야. 정리하고 돌아와. 이런 이야기. 몰라서 입 다물고 있는 거 아닌 거죠. 불러서 모으겠다는 거예요. 와라. 돌아와라. 지난 시간에 호멜 이야기를 했어요. 호멜 이야기. 호세아. 돌아와라. 돌아와서 모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품하셔자는 뜻이냐? 아니면 징벌하겠다는 얘기나 징계하겠다는 얘기냐? 화장실 청소를 시키겠다는 얘기냐? 왜 추청하느냐? 왜 오라고 하느냐? 가정 지키려면 와. 가정 끝나려면 계속 그 짓 하고 와. 보세요. 시작.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결국 낫게 하실 것이요 찢으셨으나 싸려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있겠습니다. 이유 세 가지요. 하나님 부르시 와라 돌아와라 부르신 이유 세 가지. 첫째, 찢었지만 낫게 할 거다. 너를 내가 징계해서 갈기갈기 찢어놨지만 상처 치료해 줄게. 낫게 해줄게. 와. 두 번째, 치셨으나 회초리로 치고 몽둥이로 치고 치셨으나 터진 그 부분 싸매줄게. 와라. 세 번째 부분, 너 죽은 것 같은 인생 내가 다시 살려줄게. 부부 이혼해야 할 입장 내가 살려줄게. 와. 그럼 그렇기 때문에 부부싸움하고 호멜과 호세아처럼 딴짓 해도 결국 하나는 이겨야 돼. 그러면 해결돼. 형제간의 갈등이 있고 이웃과 갈등이 있어도 결국 하나님께 돌아가면 해야 돼. 안 될 것 같지만 돼요. 말이 안 되고 이론적으로 안 되고 논리적으로 안 될 것 같은데 돼요. 믿고 해보세요. 권사님 기도 중에 주시는 말씀 한 주만 잘 살게 해주세요. 예, 한 주만 살아보세요. 믿고 살아보세요. 믿고 일생을 살아보세요. 안 될 것 같지만 돼요. 하나님의 초청은요, 품앗이나 징계가 없어요. 파괴가 목적이 아니에요. 낫게 하시고 싸매시고 다시 살리는 게 목적이요. 그러려고 안 하고 신나잖아요. 낫게 하고 다시 싸매고 회복시켜준다. 신나잖아요. 오세요. 그만 고집 부리고 오세요. 회복이 목적이에요. 의사가요, 사람들 배를 째고 가슴을 째고
칼로 이 아기를 출산을 째고 배를 자르잖아요. 째잖아요. 피가 나죠. 아프죠. 그러니까 마취시켜버리죠. 그러나 결국 뭐요? 죽이기 위함이 아니라 살리기 위함, 회복을 위함. 마찬가지로 우리의 교만과 죄를 도려내기 위하여 징계합니다. 그래서 째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의 탕자를 보세요. 다 잃어버렸잖아요. 알거지가 됐잖아요. 그렇지만 아버지는 먼 곳에서 삐뚤삐뚤 비틀대면서 걸어오는 둘째 아들, 당신의 둘째라는 알아. 냅다 뛰잖아요. 옳든 와라. 와서 네가 잘못했다고 용서 빌어라. 안 그러잖아요. 저 멀리 동부밖에 있을 때 냅다 뛰어가잖아요. 끌어안잖아요. 하나님은요, 우리 보고 돌아와라. 돈 벌어갖고 와라. 너 돈 천답 다 팔아갖고 나간 것 회복시켜서 와라. 너 공부 못하지? 출세해갖고 와라. 대학 졸업해갖고 와라. 학교 성적 올려갖고 와라. 안 해요. 그렇게 안 해요. 네 현재의 모습 그대로 와라. 돌아온 탕자는요, 현재 알거지야. 이두령처럼 알거지야. 그 모습 그대로 와라. 신봉사처럼 바보야, 병신이야. 그 모습 그대로 와라. 금의 환향을 기대하지 않아요. 아무 조건 없이 와라. 제가 비밀 하나 이야기해요.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은 비밀이요. 안녕하 집사가 중학교 때요. 여러분들 뭐 기억은 여러분 오시게 보입니다. 머리를 노랗게 물어봤거든요. 그 당시에는 노란 머리였어. 왜 그렇게 노란 머리가 노랗게 물들기도 하고. 또 그거 그러다가 이제 야단 맞고 또 제대로 고치기도 하고 세도를 교복 치마를 작게 어디 가서 꿰맸는지 어쩌는지 하여간 짧아. 나는 그 좀 힘들어. 봐주기가 힘들어. 불만이 많아. 표현 안 해. 요즘 애들이 그런 거. 그렇게 사는데 어느 날 같이 잠을 다 잤어요. 집에서. 지금 쌍용학 같아요. 아침에 눈을 떠서 보니까 방이 텅 비어서 없어. 방을 한 칸 주었는데 없어. 모든 물건 공부하던 모습 다 서 있는데 없어. 사람이 없어. 시엄마는 깜짝 놀라가지고 이 방 저 방 누비고 다니고 가본 방 또 가봐. 구석구석 누여. 학교는 100m도 안 돼. 집에서 일찍 할 일이 없어. 언제 나갔는지, 왜 나갔는지, 몇 시에 나갔는지, 어디로 갔는지, 누구와 함께 했는지 전혀 아는 바가 없어. 단서도 없어요. 경찰서에 가서 가출 신고를 해가지고 도움을 청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지 아무 정답이 없어.
결정을 못하고 소파에 앉아서 이런저런 온갖 잡념, 기도, 주죽박죽을 하는데 현관에 덜컥 소리 나더니 현관문이 퍽 열려. 그러면서 소리가 나요. 내가 왔노라! 그러더라고요. 아주 당당해. 내가 왔노라.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어. 한 번도. 그럼 저 엄마는 정말 맨발로 뛰어나간단 말이 뭔 말인지 알겠어. 뛰어나가고 애가 현관에 들어서기도 전에 어쩌면 문이 닫기도 전일 거예요. 현관에 덥석 끌어안고 엉엉 통곡을 하더라고. 정작 본인은 엄마한테 안겨가지고 이게 웬일이야, 이거 뭐야? 어안이 벙벙한 듯인지 이상하다든지 저를 보고 바라보기도 눈을 둥글리기도 하고. 저는 지금까지 어디 갔었냐, 언제 나갔냐, 누구를 만났냐, 무슨 일을 했냐, 그런 식의 질문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지금도 그 이유를 몰라요. 그때의 사건 그 이야기를 설교가 아니면 꺼내질 않았을 거예요. 설교니까 꺼냈죠. 그래요. 하나님은요, 돌아오기만 하면 그걸로 끝. 그렇게 기다려요. 아무런 귀책 사유를 말하지 않아요. 고목나무를 섬겼건 흙무덤에 절을 했건 제사상을 차렸건 고멜처럼 음란한 문제, 성적 문제를 일으켰건 어디 가서 도둑질을 했건 깡패 노릇을 했건 잊지 않으세요. 돌아온 것 그 자체로 끝이요. 이게 하나님을 믿는 나도 그랬고, 부인에게, 딸에게, 아들에게 귀책 사유가 없어서 말 나누는 것이 아니고, 우리 권사님은 귀책 사유가 없어서 말을 못하는 거, 뭐가 있어야 말이죠. 돌아온 것, 그만 돌아와. 그 말 한마디에 돌아온 것, 그 자체로 끝. 그게 우리 하나님. 시작. 하나님 첫째가 뭐라고 그랬죠? 돌아와라. 하나님의 초청장은 돌아와라. 두 번째로 초청장은, 하나님의 초청장은 알리기 위하여, 알리기. 뭘 알리는가? 지금 그 설명을 해요. 알리기 위하여 초청합니다. 결혼식 초청장은요, 단순한 국수 먹으라가 아니에요. 지금까지는 남과 남으로 살던 두 남녀가 오늘부터, 이 시간부터 하나가 되어서 살겠다. 두 객체가 아니라 하나다. 남남이 아니라 하나의 격체다. 그거 좀 알아라. 선언, 사회적 선언이고 법적 선언이고.
그게 결혼식 초청제. 알리기 위한. 정서적으로, 경제적으로, 법적으로 우리는 한 운명체다, 한 공동체다. 앞으로 대할 때도 하나의 인격체로 대하더라. 남편에게 대하는 인격, 부인에게 대해줘. 부인에게 대하는 인격, 남편에게 대하더라. 그래서 남편, 아내를 사모님이라고 불러줘. 사모 남편을 갖다가 어사또라고 불러줘. 같은 인격체로 봐하더라. 그렇게 하죠. 그게 알리기 위한 초청제. 부고도 그래요. 용서와 화해, 부고요. 망각의 증타이자 용서할 일이죠. 화해할 일이죠. 그리고 부고요. 잘잘못을 따지지 않고 잊자. 그게 부고. 현세의 인연은 여기서 끝이다. 무의미하게 잘잘못을 따지지 마라. 이거 부고.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요, 인생은 초청장으로 시작하고 초청장으로 끝나요. 결혼식 초청장은요, 남남으로 살던 사람이 두 사람으로 삽니다. 하나의 인격체로 삽니다. 그 알림이고, 부고는요, 모든 것이 끝이다. 용서하고 화해하자. 그 부고. 볼까요? 시작.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앞서 여호와를 알자. 그가 당신 생각까지 내어서 그와 같이 하나님의 요즘 비와 같이 우리에게 이르시리라. 그래서 하나님 알아야 돼요. 회개는 끝이 아니고 시작이요. 그래서 하나님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요. 하나님 모르면 자기 주장이 나와. 자기 생각, 후수, 가문, 채통, 사회적 분위기 그게 나와. 하나님 모르면 그래요. 하나님 아는 척하지 마세요. 하나님 모르면 그래요. 우상 숭배해요. 고문나무 섬겨요. 흙무덤 섬겨요. 제사상 차려요. 하나님 모르면 그래요. 하나님 알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 알려면 기록된 말씀, 이게 기록된 말씀이죠. 이 기록된 말씀, 성경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이 읽어지네 공부하라고 합니다. 그것만 갖고 이것도 하나님 말씀이 필요해요. 기준이 돼요. 그러나 선포된 말씀도 알아야 돼요. 선포된 말씀, 권사님이 매주 기도하듯이 순간순간 기도하듯이 설교가 선포된 말씀, 기록된 말씀이 성경, 그 기록된 말씀을 선포하는 게 설교. 그래서 기록된 말씀과 선포된 말씀을 알아야 돼.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고요, 예배를 많이 참석해야 하는 거예요. 각종 예배 참석하고 각종 예배 드려야 된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요,
하나님을 사랑해요. 어떤 목사님 설교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들어보니까 한 아주머니가 나이 많은 중년이 지난 아주머니 할머니 같거나 이분이 목욕탕에 갔대요. 지금은 목욕탕에 가는 경우가 드물죠. 목욕탕에 갔대요. 그런데 곱상한 이 아가씨하고 같이 목욕을 하게 됐는데 이 아가씨가 가까이 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등을 문질러 주더래요. 좋죠. 이 나이 먹으면 팔이 뒤로 잘 안 가잖아요. 그래서 이 뒤를 문지르기가 조금 버겁죠. 그런데 등을 싹싹 문질러주고 정성스럽게 도와주더래요. 감사하다고 인사를 했어. 그 다음날 그 시간, 다음 주에 그날 그 시간에 거기 갔는데 그분이 또 왔더래요. 또 만나고 또 그렇게 또 해줬어. 여러 번 그렇게 해주더래요. 만날 때마다. 그러니까 이 아주머니가 마음을 끌리기 시작했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자기 아들한테 그 말을 했어. 며느리 삼겠다고 그랬어. 식구리. 그러니까 그 아들이 그럼 만납시다. 둘이 결혼했다. 이야기. 그 처녀가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는 모르겠어. 그 애는 안 하더라. 사람의 등만 문질러줘도 좋은 일이 생겨요. 혼사끼리 터지고 별이 나와. 남편이 생겼어. 하나님의 등 문질러주면 어떨까요? 문질러 드리세요. 하나님 가까이 하세요. 하나님은 아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당신을 가까이 하는 사람을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 하나님을 잘 알아야 돼. 우상 숭배 그만하세요. 돈 숭배 그만하세요. 권력 숭배 그만하세요. 직장 숭배, 아들 숭배 그만하세요. 하나님 우선 고목나무, 상황당, 바위덩어리, 달걀 귀신, 꼬스레 귀신 그만하세요. 선포된 말씀 믿으세요. 기록된 말씀 믿으세요. 세 번째입니다. 시작. 사랑을 주시다는 첫째입니다. 하나님의 첫 청정은 누구냐? 사랑이죠. 첫째, 돌아와라. 둘째, 알려줄게. 셋째, 사랑하겠다. 보세요. 시작. 나는 이내를 원하고 세상을 원하지 아니하며 언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은요, 의식보다 사랑을 원하세요. 의식, 외식, 형식, 틀, 유형, 인애를 원하시오. 인애, 사랑, 자비, 회개, 이걸 원하세요. 인애 한마디로 했지만 그 속에는 회개, 사랑, 자비, 용서 다 들어가요. 통틀어서 인애라고 해요. 인애를 원하세요. 가슴을 원하세요. 중심을 원하세요. 외식과 형식을 원하지 않으세요.
너희들 그 유식과 형식을 잘 모르잖아. 사랑을 잘 모르잖아. 인애를 모르잖아. 돌아와 내가 알려줄게. 이게 세 번째는. 첫째 뭐죠? 뭐라고 써? 돌아와라. 둘째 둘째 뭐예요? 하나님 초청자. 예? 알려주겠다. 알려주겠다. 셋째 뭐예요? 사랑을 주겠다. 사랑을 주겠다. 그 하나는 초청자예요. 한번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으나 순종제사와 다른 것이 순종의 기쁨보다 나으니 너희들 이내 모르잖아. 사람이 회개, 용서, 자비를 잘 모르잖아. 돌아와 내가 알려줄게 이야기했죠. 하나님은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이래 하는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더 좋아한다. 그 이야기가 사무엘이야. 마태복음 12장 예수님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이 말은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순종. 우상숭배 그만하고 돌아와라. 순종. 그걸 원하십니다. 예배 드리는 거 싫다. 네 예배 안 받으란다. 네 헌금 안 받으란다. 돌아와라. 인애 갖고 돌아와라. 그래. 보세요. 시작.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것을 너희가 알았다 하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얘기. 시작. 그래서는 제사를 구하지 아니하시면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것을 것이야. 주는 그들을 구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신령이라. 하나님께서 상하고 공연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요 예배보다 제사보다 더 원하시는 것이 상한 심령, 가슴치는 심령, 회개하는 심령.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 말씀. 돈 벌어갖고 오라고 안 한다니까요. 돌아온 탕자에게 너 돈 다 어디다 놨어? 너 좋은 옷 입고 나갔었는데 그 옷 어디 갔어? 안 한다니까요. 아빠 미안해요.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상한 심령, 회개하는 심령, 그것만 했습니다. 과거에 무엇을 섬겼든지 집안에 무엇을 섬기든지 상관하지 않아. 너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 네 예배를 내가 받지 않고 네 기도를 내가 받지 않노.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 하나님이 듣지 않는 기도, 그 사람 어떤 사람 어떻게 살겠어요? 하나님께 버림받고 어떻게 살겠어요? 되는 일이 없고 하는 일이 안 되지. 시작. 예, 예배할 때는 이렇게 해야 돼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해야 돼. 그게 상한 심령의 예배. 보여요 글씨? 얼마나 삐뚤빼뚤해요. 왼손으로 썼지 더 그러겠지. 아니도 글씨가 엉망인데 거기다 대고 왼손잡이니까 왼손으로 썼지 더 그러겠지. 하나님이요, 이 속에 들어있는 예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렇게 바치는 가슴이 중요하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해. 이 속에 얼마 들어있냐? 그 문제가 아니요. 이 삐뚤빼뚤해도요, 하나님 이걸 받으세요. 이 가슴을 받으세요. 순종이 제사보다 나. 오늘 또 말씀하십니다. 와라! 예! 올게요! 그러니까요. 예배하려고 하냐? 기도하고? 아니고, 돈 벌어서 아니고, 출세해서 아니고, 공부 잘해서 아니고, 와라! 오늘 이해 안 했으면 지금 이 순간 이 모습 이대로 내 목소리대로 저받으옵소서. 그 모습 그대로. 마지막입니다. 시작. 하나님 뭐라? 왜? 왜? 첫째 뭐라고 그랬어? 하나님 절정자 와라. 두 번째 뭐라고 그랬어? 회개하라. 와라. 와라. 좀 알려주마. 공부. 용서. 마지막 세 번째로 도울려. 내가 도와줄게. 와라. 왜 오라고요? 도와줄게요. 시작. 남처럼 언약을 얻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길려서 나를 향하여 보라. 비발자국 방금 내가 사람을 기다린 같이 제사장이 우리가 세계 길에 들어가니 우리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는데 제가 이름을 내가였고 또한 그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살았던 것을 때 주살 일을 정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어요. 그러나 언약은 언약이고 그들의 삶은 삶에서 전혀 달랐어. 쉽게 변했어. 언약을 지키지를 않았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끝까지 지켜주세요. 요즘 세계적으로 말씀이 많은 트럼프를 보세요. 이 말 했다가 이 말이고, 이 말 했다가 이 말이고. 조변석계야. 믿어져요? 사업도 그래요. 계약서를 썼지만 무너져. 결혼 서약도 했지만 딴 남자 만나.
트럼프도 이란하고 MOU를 맺었지만 던지대. 우리 신앙도 그래. 하나님과 관계는요, 신실, 이걸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결혼식 하는 날 서약서 보세요. 얼마나 매끄럽게 잘 만들어졌습니까? 서약합니다. 예. 그러나 진짜 행복은요, 결혼 이후의 삶이요. 다른 남자 안 만나고 다른 여자 안 만나는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미 그 일들이 일어날 때부터 깨지기 시작하고 관계가 벌어지는 거예요. 신앙도요, 예배당에서 고백보다 일상생활 속에서 충성이 더 잘 안 돼. 그러니 하나님께서 와라, 내가 고쳐줄게, 싸매줄게. 이게 하나님의 초청장이라고요. 내가 도와줄게. 이게 하나님의 초청장이라고요. 네 힘은 안 되잖아. 네가 노력도 잘 안 되잖아. 이미 실패했잖아. 이미 망해버렸잖아. 와,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구구절절 부르고 계시는데 왜 안 와요? 뭐 때문에?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초청장에 응답해라. 품앗이가 아니다. 선물을 주기 위한 초청장이고, 돌아오라고 하는 초청장이고, 나를 알리는 초청장이고, 사랑하라고 하는 초청장이고, 신실하라고 하는 초청. 돌아와라. 나를 알아라. 우리 사랑하자. 신실해. 네 가지. 세상은요, 너 이게 뭐냐? 정죄합니다. 그러나 정죄하지.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정죄하기 위하여 초청하는 것이 아니에요. 회개해라. 우리 교제하자. 아까 제가 인애라고 그래서 우리 인애의 만남을 갖자. 신실하게 초청한다. 언약에 초청한다. 하나님의 초청장을 받은 사람은 미루지 말고 즉시 응답해야 됩니다. 아까 칠순잔치, 육순잔치가 나왔는데 저는 육순도 칠순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받기만 했지 대접한 경우가 없어. 우리 그 친구들, 지인들을. 그래서 내가 죽기 전에 한 번은 대접하고 죽어야 되겠다 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팔순잔치를 하고 싶어요. 권사님 팔순잔치를 해주세요. 팔순잔치를 하고 싶은데 어디서? 한라산 병목장에서 초청할게요. 오세요. 여기 계신 분들 다 초청합니다. 한라산 병목장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초청장 마다하지 말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를 기도드립니다. 아멘.